네, 오늘은 한마음 한뜻으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모세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에 서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떤 감정일지 참 저는 짐작이 잘 안 됩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땅을 헤매면서 약속의 땅만 바라보다가 이제 드디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심정은 어떤 심정일까? 정말 다양한 감정이 교차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제 인생에 그런 다양한 감정이 교차했을 때는 언제일까? 대학교에 합격했을 때일지, 아니면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인지, 아니면 드디어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식을 올렸을 그때인지, 그 정도 감정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고대하던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의 그 감정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땅을 헤매다가 드디어 그 약속의 땅 앞에 섰던 그 감정을 이해할 수 있을지, 이렇게 저렇게 따져봐도 뭔가가 참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 드디어 서게 됐을 때 이스라엘의 그 마음속에 정말 복잡한 감정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그 약속의 땅을 못 들어가잖아요. 부모님들은 다 죽고 그리고 나서야 이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 선 것이니까요. 그 땅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굉장히 복잡 미묘했을 것 같아요. 빨리 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 마지막 몇 분이 안 돌아가셔. 다 돌아가셔야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또 한편으로는 우리 부모님이 다 같이 들어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부모님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 다양한 감정 앞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그 땅에 들어가는 그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는 것이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그 약속의 땅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는 그겁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통해 순종의 공동체를 세워가신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 공동체를 통해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이 원리가 어떻게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 택전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에 적용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모저모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순종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의 시작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그것도 모자라서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 7절, 9절에서 이렇게 반복된 하나님의 이 명령, 이 말씀은 여호수아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절에서 여호와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어떻게 좀 강하고 담대해 보이십니까? 제가 좀 더 강하고 담대하게 읽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읽으려고 했는데 까먹었어요. 준비할 때는 이 부분을 강하고 담대하게 읽어야 되겠다 해놓고서는 지금 읽으면서 후반부에 생각이 나가지고 처음부터 만약에
다시 읽을까요? 네. 진중에 두루 다니며 여긴 아니네요. 네. 어디부터냐면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그럼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막 이제 소리 질렀겠죠. 예, 강하고 담대하게. 참 뭐 이거 읽는 거 어디부터 읽는지도 다 까먹고요. 네.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들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짜 강하고 담대해져서 선포한 거예요. 너희는 양식을 준비해라. 언제 들어간다고요? 사흘 안에. 와, 3일 안에 양식을 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요단을 건너는 거예요. 와, 이거를 여호수아가 선포할 때 그 마음에, 여호수아 마음에 얼마나 그 벅차오름이 있었을지. 그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 드디어 들어간다. 얼마나 마음에 가슴 벅차고 뜨거움이 있었을지 상상도 안 됩니다. 단순한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비하라 했는데, 이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은 단순한 식량 준비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는 식량을 준비하라는 것이지만 영적으로 좀 해석해 보면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을,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이제 막 시작되는 이 중요한 여정에 있어서 모든 준비를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양식을 준비하라 한 것이죠. 예를 들면 옷도 준비해야 되고, 이제 텐트도 걷어야 되고, 또 자식들도 이제 다 단속해야 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를 해야 되니까 성막도 걷어야 되고요. 뭐 마음을 좀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목욕 재개하면서 좀 성결하게 해야 되고요. 옷도 좀 빨고요. 그런 다음에 먹을 것도 좀 준비하고요. 그 모든 준비에 대표로 양식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한 것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을 실천적인 준비로 나타냈습니다. 이 준비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포함됩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 양식, 필요 물품을 챙기는 것이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로 하면 어떤 것이 될까요? 외적인 준비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일꾼들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일꾼만 있어서는 안 되고 재정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맡기 위한 교회 외적인 요소들이 다 준비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두의 섬김이 필요하죠. 그러나 이런 외적인 준비만을 지금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준비죠. 이미 1장 8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양식의 준비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갈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요단강 누가 건너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건너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건너가면 전쟁 시작이에요. 이제 건너가면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지금까지는 광야여가지고 뭐 적들의 공격이 있긴 있었지만 그렇게 공격의 연속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적들하고 계속 부딪히고 계속 전쟁할 것이 예상되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게 마냥 기쁠까요? 약속의 땅이니까? 약속의 땅이니까 마냥 기쁜 게 아니라 들어가면 전쟁을 해야 되니까 좀 마음이 힘들 수도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앞에 놓고의 그 심정은 지금까지 고생한 거 생각하면, 광야 40년을 헤맨 거 생각하면은 이제 들어가는구나. 그런데 들어가면 이제 전쟁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때에 뭘 준비해야 됩니까? 여기에 들어가서 전쟁할 때에 전쟁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이 전쟁을 누가 하게 하신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쟁취하기 위한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강하게 먹고 굳게 먹고 하나님이 하신 이 전쟁에 내가 기꺼이 임하는, 내가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전쟁에 임하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섬기는 게 그렇죠.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함께 가자. 이제 부흥이 목전에 있어요. 그러면 누가 싫어해요? 그런데 부흥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죠.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누구보다도 일을 찾아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부흥을 바라죠. 우리 교회가 좀 다른 교회보다 다른 교회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같이 예배하고 뭔가 복작복작하고 원하죠. 그러나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심리적, 정서적으로도 준비가 필요했어요.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변화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딱 40년 됐죠. 여러분 40년 동안 주일 예배는 11시에 드려왔는데 갑자기 1시에 드리자고 하면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1시로 옮기는 교회들이 요즘에 있어요. 11시 예배를 아예 없애고 11시 예배를 1시 혹은 12시로 옮기는 교회들이 있어요. 아예 점심 먹고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망할 것 같죠? 교회가 교회 아닌 것 같잖아요. 아니 11시 예배를 포기해. 근데 11시 예배를 포기하고 1시부터 예배 드리는데 성도는 더 늘었대요. 그 목사님은요 엄청 분석해요. 딸이 빅데이터 전문가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빅데이터가 쫙 나오고요. 전국 교회에 11시 예배와 1시 예배를 놓고 비교한 빅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당회에 가지고 들어가서 이런 빅데이터가 있는데 여러분 1시로 옮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다 옮기십시다. 이래가지고 옮겼는데 성도수가 더 늘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자꾸 변하니까요. 네, 시대가 변하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옮기고 싶다는 게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11시 예배를 사랑합니다. 네, 11시가 좋아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네, 젊은 사람들을 겨냥하면 또 어떤 교회들은 그런 변화까지도 주저하지 않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라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새로운 변화를 어떻게 준비할 거냐. 시대는요, 정말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서울에 있는 교회에 목사님 한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목사님은 교회 개척했거든요. 교회 개척했는데 지금 한 50에서 60명 정도 모여요. 서울에서. 그런데 부교육자 구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서울인데도 없대요. 서울인데도 부교육자가 없대요. 그 말을 들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혼자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제가 박사과정 공부하는 게 따로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한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도 지금 혼자 사역하신대요. 부교육자가 없어서. 네. 부교육자로 와서 사역할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혼자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세대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모든 변화를 맞을 것인가 하는 거죠. 공동체적으로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파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지파별로 가족별로 양식을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우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갔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서로 헤어지지 않고 서로 붙들고 서로 격려하고 그 여정에 지치지 않도록 피곤하지 않도록 아프지 않도록 아픈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것이며 어떻게 돌볼 것인지 그런 것들을 다 얘기하고 나누면서 그렇게 공동체적으로 움직일 준비를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다음에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여리고 아이성 이런 데는 같이 갔지만 그 다음부터 지파별로 흩어져서 정복 전쟁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공동체적으로 준비가 필요했어요. 우리도 이제 교회가 함께 가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도 구역이 있죠. 구역별로 어떻게 갈 건지, 어떻게 구역 모임이라는 것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뿐만 아니라 이 구역 모임은 사실 왜 만들어진 겁니까? 원래 우리나라의 최초의 구역 모임이 도입되었을 때는 전도를 위한 모임이었죠. 각 가정에서 구역 모임 할 때 밥하고 막 해가지고 이왕 먹는 김에 이웃집 초청하고 하면서 우리 이번에 뭐 이제 같이 모여서 밥 먹으려고 하는데 맛있는 거 했거든,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와봐 해가지고 같이 먹고 이러면서 전도하고 그러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죠. 네, 구역 모임을 통해서 전도한다는 게 거의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구역 모임은 전도를 위한 최전선에 있는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역 모임을 단순히 같이 모이는 모임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구역 모임은 전도를 위한 모임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준비를 사흘 안에 3일 안에 하라고 지금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3일 안에 모든 양식과 모든 것을 준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그 다음에는 실천하는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난 실천적인 믿음. 저는 우리 교회에 지금 이게 가장 필요한 순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듣고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말만 많은 것은 필요 없어요, 지금은. 다른 교회는 이렇게 한다더라, 저 교회는 이렇게 한다더라,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저러면 된다더라, 이거 하면 어떠냐, 저거 하면 어떠냐, 다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 실천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앞에 여러분은 어떤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단순히 아멘 하고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준비로 이어지는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너자 라고 하는 준비로 이어지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12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이제 사명에 순종하는 자가 공동체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의 두 번째 부분에서 여호수아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특별한 사명을 부여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면 지금 제가 계속해서 설명드리지만 제일 북쪽에 있는 호수가 뭡니까? 갈릴리 호수. 그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강 이름이 요단강. 그 끝에 뭐가 있어요? 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까지 지금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쭉 갈라져 있고요. 그 사이에 중간쯤에 있는 요단강을 지금 건너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방금 말씀드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라는 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반은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으로 가고 반은 건너지 않고 남아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만 약속의 땅을 분배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지파 반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약속의 땅을 이미 분배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지파 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의 반도 어디를 넘어가야 돼요? 요단강을 함께 넘어가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하는 전쟁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지파 반은 안 넘어가도 되죠. 왜냐? 이미 땅을 분배받았으니까요. 땅을 분배받고 우리는 이미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미 정착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처음에 이 땅을 분배받을 때만 해도 우리가 땅을 분배받지만 우리의 가족을 두고 우리는 넘어가서 싸울게요. 우리 남자들은 넘어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십시오 라고 할 때의 마음과 실제 넘어가야 되는 순간이 돼서 남자들이 싹 다 넘어갈 때의 마음은 완전 다를 수 있습니다. 저조차도 만약에 제 아내와 저의 아이들이 더 어렸다면 이걸 놔두고, 가족을 놔두고 저 혼자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를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떠나라, 주의 일을 위해서 떠나, 이러면 쉽게 떠나기가 어렵죠. 아마 쉽게 떠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지금 그것이 요구되는 거예요. 너희가 이미 모세에게 약속했잖아. 너희들도, 남자들은 다 와서 같이 이 전쟁에 참여하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개인의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분들은 지금 평안해요. 어떤 분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평안한 분들이, 지금 평안을 누리고 있는 분들이, 나는 내가 평안하니까 나는 됐어 하고 내 개인 신앙생활에만 신경을 쓴다면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듯이 늘 주위를 둘러보고 넘어진 사람은 없는지, 넘어져가지고 상처 입고 다친 사람은 없는지, 지금 일어나고 싶은데 못 일어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우리가 돌아보고 함께 손 내밀어서 손 붙잡아주고 일으켜주고 우리 이제 같이 걸어가자고 한번 격려해보고, 우리에게 지금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안주하지 않고 공동체를 위한 요청에 우리가 응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쓰시고 복의 통로로 쓰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끝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만드시는 분입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형제 자매들이 안식을 얻기까지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이제 여호수아의 이 요청에 응답을 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순종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놀라운 연합과 순종의 모습을 보게 되죠.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행할 것이라고, 우리가 가리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 발견하고 놀란 것이 있는데요. 18절의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렇게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봤잖아요. 제가 서두에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런데 지금 이 말을 또 누가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이것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알고 그 말씀 안에서 함께 똘똘 뭉쳐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매일 새벽마다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가장 그 예배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뭡니까? 설교잖아요. 말씀을 나누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지금 듣기 원하시는 거잖아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도 얻고 힘도 얻고 거기에서 소망도 얻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붙들고 기도할 말씀을 찾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함께 붙들고 똘똘 뭉쳐서 가는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 아마 대단히 저력 있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게 예배만으로는 말씀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뭘 합니까? 제자훈련반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애초에 왜 이걸 해야 되는지가 잊혀지면 그 다음에는 장로님이 되시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제자훈련반이 되는 거죠. 이거 안 받으면 장로님이 되실 수 없어요. 안수집사님이 되실 수 없어요. 이거 안 받으면 권사님이 되실 수 없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냥 12주 정도만 내가 죽었다 생각하고 그냥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순종은 지도자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하고 그의 리더십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해주시는 것처럼. 네,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엄청나게 신뢰해 주시는 것을 제가 느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도 그 전화하신 목사님한테 엄청 자랑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몸은 피곤한데 마음은 엄청 즐거워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다시 질문하시더라고요. 몸은 피곤한데 마음은 즐거운 건 도대체 어떤 겁니까? 그분은 마음도 피곤하거든요, 지금. 네. 이 새 두 지파 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당신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연합하고 합력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연합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순종과 연합으로 세워지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순종하고 또 함께 연합하고 합력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요, 교회가 안 될 것이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부흥을 무조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순종과 연합을 통해서 합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부흥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가정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지도자와 성도가 서로 신뢰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있습니까? 여기 지도자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도 있으시고 구역장님들도 있으시고 각 기관의 장들도 있으시고 여러 지도자와 성도들 관계가 다 얽혀 있으시잖아요. 그런 모든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는지, 우리가 서로 간에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며 순종하고 함께 헌신하고 있는지, 합력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진정한 공동체의 힘은 개인의 탁월함이나 능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합력할 때에 그 공동체의 진정한 힘이 나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한 사람만 탁월해가지고요, 작년에 언젠가 10월 초쯤인가요? 어떤 장로님 오셔서 여기 말씀을 전하신 건 아니고 간증하셨잖아요. 그분 혼자 몇천 명 하셨다고 그랬죠.
그분 혼자 막 해가지고 채워놓는 그런, 네, 그분도 대단하신 겁니다. 그분을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한 분의 놀라운 일만으로 교회가 진정한 힘을 발휘한다는 게 아니에요. 자리는 찰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라는 공동체 전체의 진정한 힘은 거기에서 나오지는 않는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이 가나안 정복을 가능하게 했던 이스라엘의 힘이었고 오늘날 우리 교회의 힘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담대하게 순종하여 백성에게 명령했고 백성은 한마음 한뜻으로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사흘 뒤에는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주신 약속해 주신 대로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부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마음과 한뜻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에 의해서 성취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순종과 연합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말씀 앞에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가라고 하신 길, 요단을 건너라고 하시면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돌라고 하시면 돌고 그 전에 그 적들이 빽빽하게 있는 그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면 무섭지만 담대한 마음으로 할례를 행하고 그 땅의 소산을 먹는 그날에 만나가 끊어져서 이제는 정기적으로 공급되는 양식이 없어요. 날마다 그냥 편하게 나가서 그냥 드시면 되는 만나라는 양식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뭐냐?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그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 약속 이루시기까지 우리에게 조금 험난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 쉽게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순종과 피땀 흘리는 합력,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